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지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식사를 하고 간식이 나오면 참 감사하고 좋기는 하지만 제 편에서는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오후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아닌가, 그런 기우 아닌 기우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고 좀 상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잠시 우리가 생각을 좀 리프레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참 예쁩니다. 예. 우리 신정환 목사님 내외가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정환 목사님 사모님이, 강영선 사모님이 신 목사님 보고 목사님 참 잘생겼습니다. 그걸 내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자로. 신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할 때 그 내자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걸 믿니? 이제서 이제 우리 이제 머리가 상쾌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다음은 뭐죠? 2학기는 방학이지. 설교가 되는지 모르겠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딱 하고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10, 20, 30 10, 20, 30 10, 20, 30 90 다음에는 뭐지요? 100한 사람. 90 다음에는 91이지요. 이 정신이 혼미해서 이게 되겠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마리아의 300데나리온 사랑과 유다의 30세겔 배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오전에 할까 고민하다가 오후로 미루고 또 오후에 할 말씀을 오전으로 조금 바꿔서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하루 전날에 있었던 일이요 사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셔서 베다니에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계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예수님을 지금 초청한 것입니다. 이때 빠지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와 그 일가족입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또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베다니에서 유명 인물과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 나사로와 그 가족 역시 지금 읽었던 3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식사 초청에 마땅히 응했고 함께 잔치를 지금 벌여가고 있습니다. 식사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갈 그 즈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3남매의 막내였던 마리아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깬 다음에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그림이 사실은 정확한 그림이 아니고 틀린 그림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식사를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의 몸에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그 즈음에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머리털을 다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단순히 마리아가 그랬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최고로 지금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이건 일종의 예배, 일종의 경배라고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마리아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행동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날의 일이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낫 옥합을 깨서 부어드린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존중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또 예수님께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행위를 가르쳐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 차례 당신이 죽으실 것과 또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부쩍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만 잊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먹었고, 아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동상이몽했습니다. 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곧 들어가시는 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헌신, 최상의 것을 드리고 오늘 순복하고 있습니다. 자, 제 아들과 이 마리아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요. 마리아는 이제 정말 때가 되었구나. 주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향유 옥합을 깨고 있는 거지요. 제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시점에 마리아는 알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며 그 길을 본인도 동행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고백으로 지금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00데나리온을 깨서 주님께 드리지만 단순한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향유 옥합 그 안에는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마리아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담아 오늘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 못했기에 비판하고 가룟 유다는 그 비판의 선동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기를 오늘 5절에 보면 이 향유가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지 않겠느냐. 주님이 가시는 길의 성격도 몰랐고 마리아의 헌신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자, 오늘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노라면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하고 재리와 뿐만 아니라 경제 감각이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냄새만으로도 이거 향유, 희귀한 나드 향유란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금방 알았어. 저에게 누가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주면 저는 잘 몰라요. 그게 5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 몰라요. 심지어 누가 시계 1억짜리 저한테 들이밀면 저는 그게 1억짜리인지 5만 원짜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근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금방 알지요. 저거 500짜리다, 1000짜리다, 1억짜리다. 저는 몰라요. 근데 오늘 가룟 유다가 냄새만 맡고 그것이 값비싼 향유 옥합 안다면 그가 얼마나 경제적인 관념과 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삶의 그 레벨이 높은가를 금방 알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향유 옥합 냄새 보고 또 색깔 보면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금방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거 한 300데나리온 되겠구나. 되겠구나. 지금도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골동품 나오면 이게 진품 명품에서 물건 1억짜리 그런 거 소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가룟 유다, 그는 소위 돈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무엇인지 돈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니까 바로 300데나리온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눈으로는 잘 구분했지만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그 300데나리온의 그 의미, 또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 그것은 도무지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웠고 영적인 통찰력과 감각이 없다 보니까 겨우 한다는 말이 주님과 상관없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주면 좋지 않겠는가. 영적으로 참 어둡지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정말 가룟 유다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오늘 마리아 같은 믿음과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기껏 하는 말이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만일 가룟 유다가 마리아와 같은 통찰력이 있었다면 아마 가룟 유다가 박수를 치면서 야 마리아야, 니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정말 주님 기뻐하시겠네,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너 정말 헌신하는구나, 정말 주님 기뻐하시겠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도 없었고 돈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무엇이든지 돈으로만 계산하고 평가하고 오히려 그것에 씩씩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 거기에 관한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게 오직 관심은 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팔아먹지 않던가요? 돈이, 욕심이 그의 영안을 엄청나게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던 그로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지요. 아마 우리 주위에 그런 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이상하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우리의 그런 이유를 알면 나도 당신과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가룟 유다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에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대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책정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은 30세겔은 300데나리온의 돈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가격입니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은 30세겔이야. 바꿔 얘기하자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믿고 따를 주님이 아니라 이익의 도구였습니다. 이익의 도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니까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지요. 우리가 그런 찬송하지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은요, 그 어디나.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하면 하늘나라지.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3년은 의미 없는 시간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언제 팔면 좋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공생에 보내는 것은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기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그는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신 메시아요, 구원자다. 구약은 분명히 예언했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 보면서 탄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놀랍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일 뿐더러 참 만날 뿐더러 그는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데 아마도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날마다 우리처럼 찬송했을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고 또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3년 동안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요?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메시아가 계시는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하고 예수님 통해서 이익 보려고 하니까 어두워도 어떻게 이렇게 어두울 수가 있나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영적인 통찰력이 더 있노라면 마리아가 헌신할 때, 그래 마리아 진짜 네가 잘했구나. 주님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깜빡했어. 너를 보니까 내가 인제사 깨닫는다. 그래 네가 정말로 잘하구나.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사랑합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의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이익의 시간으로, 자신의 유익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국 그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3년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동고동락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오빠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시는 그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헌신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3년 동고동락한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 더 오랜 기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이찬호 집사님 대단하다 그랬지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그 헌신과 이 300데나리온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고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 향한 놀라운 칭찬을 하시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칭찬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기억되어야 되고 이 여인의 수고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 칭찬 중에 복된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던 지난 시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엉뚱한 곳에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주께서 베푸신 은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시는 그 길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마리아처럼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마리아의 300데나리온 사랑과 유다의 30세겔 배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0세겔, 300데나리온, 이 돈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나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자기 전부를 드리지 할 수도 있고, 반대로 30세겔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나 어떤 그 금액의 그 유무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찾고 원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내가 은혜로 세우고 있느냐, 채우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짧게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만 1, 2년 하신 분 계시고 수십 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그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얼마나 내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가 보았던 시선으로 마리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셨던 그 시선으로 마리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했던 그 헌신을 우리 신비에 새기고 삶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진심을 담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전부를 담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주님께 위로가 되었던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이 기쁨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되는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도 증거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